감사합니다. 우리 박주영 선생님이 오늘 OBS를 움직이는데 옛날에 잘했거든요. 한동안 또 안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잊어먹었어요.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또 제가 다 편집을 만들어가지고 어젯밤에 올려놨는데 뭐가 좀 잘못됐는가 봐요. 그래서 오늘 OBS에 많은 여러 가지 장애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께 드리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그렇겠지만은요, 특별히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이 잘 돼 갖고 있어야 돼요. 산수 수학하는 사람들이 구구단을 못 외우면은 그건 수학을 못 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구구단이 산수 수학이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구단은 100% 말이죠. 해야만이 되게끔 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모가 잘생기고 또 좋은 옷을 입고 있어도 말이죠, 신앙의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조금만 문제가 와도 흔들리고 또 무너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기초를 그러니까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 반석이란 말이에요. 반석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리 기본 얘기를 해도 왜 나는 기본이 안 되느냐? 그건 한 가지예요. 내가 복음의 맛을 못 봤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맛을 봐야 돼요. 예수 믿는 깊이 조금만 들어가도 되는데 복음의 맛을 모르면 안 되게 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복음의 맛을 봤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예, 맛을 본다는 건 체험을 얘기하잖아요. 아는 것 갖고 안 돼요.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체험해보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의 맛을 보고 나면 여러분의 인생은 100% 달라지게 돼 갖고 있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식당도 그렇잖아요. 어디 말이죠, 진짜 맛깔스럽고 또 좋은 맛을 내는 곳이 있다면 아무리 시골 구석에 붙어 있어도 거길 찾아가게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말이죠, 길이 험하고 안 좋아도 그 맛을 한번 본 사람은 그걸 또 찾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식당에 아무리 인테리어가 잘 돼갖고 시설이 좋아도 음식에 맛이 없으면은요, 그냥 배고프니까 먹으러 간다는 의미밖에 없어요. 가봤자 맛도 없는 걸 뭐 2번은 안 가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정말로 이 복음의 맛을 보았느냐, 이 복음의 맛을 체험했느냐. 이게 안 되면은요, 외식적인 신앙, 형식적인 신앙, 겉만 번지르한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게 복음의 맛은 반드시 봐야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복음의 맛을 보면 사람 때문에 그 교회가 존재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교회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복음의 맛을 보았느냐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조직부터 시설부터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복음의 맛을 본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맛을 본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가 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복음의 맛을 본 그 사람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림이 없는 반석 같은 교회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다락방이잖아요. 마가다락방에서 초대교회가 시작했다고요. 근데 그렇게 시작했던 교회가 300년이 지나는 가운데 저 로마
교회까지 가요.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 믿도록 만드는 세계 복음화, 로마 복음화 되는 데까지 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보통 일입니까? 복음의 맛을 본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까지 됐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세워진 데가 뭐냐?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세워진 교회가 천주교입니다. 베드로가 처음 이 고백을 했다고 해서 천주교에서는 이 베드로를 제1대 교황으로 세워가지고 교황이 300 몇 대까지 지금 이렇게 이어왔잖아요.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은 주 500년 때 그레고리라는 신학자가 일어나가지고 교황 제도를 확립했어요. 그래서 교황이 전 세계 교회를 지배하고 있다. 이게 베드로를 일대경으로 있는 천주교가 그걸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개신교하고 천주교는 완전히 틀리다는 걸 아셔야 돼요. 똑같은 하나님 있고 똑같은 성경 가지고 있다고요? 아닙니다. 성경도 틀려요. 성경도 틀려요. 번역을 우리가 좀 새 번역으로 했다. 옛날 번역이다. 근데 거기에는 외경이 들어있어요. 외경이 13권이나 더 들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맨 마지막에 말세 요한계시로 보면요.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도 말라 그랬는데 더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변질시켜 놓은 게 천주교입니다. 심지어는 말이죠. 이슬람교 같은 데서는요. 성경을 완전히 뒤죽박죽으로 뒤집어 놔버렸어요. 그리고 만드는 게 코란이에요. 그 성경 말고 아라비아 신앙에다가 또 뭡니까? 유대교 사상까지 집어넣고 자기들의 말이 좀 만들어가지고 모세 그 예언이라 더 만들어갖고 넣은 게 코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개신교는 뭡니까? 오늘 제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각 개인의 구원의 집을 짓고 있는 게 개신교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주교는 단체가 중요한지 모르지만은 개신교는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해요. 복음의 집을 짓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 사람이 모여가지고 우리 서울 예인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 믿음을 한번 좀 점검을 해봐요. 지난 주일날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정말로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받았느냐 이걸 가지고 감사할 사람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나는 아직까지도 확신이 없는데, 아까 좀 전에도 우리 정성진 씨가 문자가 넣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8개월씩이나 교회를 못 나갔는데 이래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도 내가 와서 딱 메시지 보면서 내가 빨리 이렇게 좀 메시지를 좀 넣어놨어요. 아닙니다. 예수만 믿으면은, 진짜 믿으면은 천국 갑니다. 확신을 해줬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 여러분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반석 같은 믿음의 고백은 복음이 뭔가를 똑바로 알고 이 복음에 뿌리를 내린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교회가 자꾸 복음을 강조하고 복음만을 얘기해야 되느냐? 강단에서는요,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강단에서는 복음만 얘기를 해야 된다고. 누가 뭐래도 복음만 얘기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고. 저는 이 강단에서 내가 죽을 때까지 복음만 증거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겁니다. 왜? 복음이 그렇게도 중요하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복음의 뿌리를 안 내리면은 무슨 일을 조금만 당해도 여전히 넘어가고 흔들리고 변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교회에 오래 다니면은 괜찮으냐? 안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되십니까?
그런 신앙 속에서 계속 가면 기초가 없고 기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 가서 또 흔들린단 말이에요. 흔들리면 변질될 수도 있잖아요.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고백이 전부지만은 이것이 여러분 마음 중심에 제대로 뿌리 내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사실적으로 적용이 되면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이 위에 서려면은요,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근데 왜 안 되느냐? 또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될 이유가 뭐냐? 오늘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하면서 내 믿음을 좀 다시 한 번 더 기본을 더해가는 이 시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이 복음에 뿌려야 되냐?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자, 따라서 해봅시다. 나 자신이 문제다. 크게 한번 얘기해 봐요. 나 자신이 문제다. 맞으면 아멘 하시고 틀리면 아멘 하지 마세요. 맞습니까? 예수 믿는다 해도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나잖아요. 섰다 그러면 넘어지고 또 섰다 그러면 넘어지고 다시 옛날로 또 돌아가고 왜 그러냔 말이에요. 그동안 내가 살았던 삶이 그 어떤 것에 각인되어 있고 어떤 것에 뿌리가 내려 있는지 또 무엇으로 내 삶이 체질이 돼 갖고 있는지 이것이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말고 다른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돼 갖고 있으면은 신앙생활이 잘 안 되게 돼 갖고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게 신앙이 되고 시작이 되고 또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또 그 체질이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흘러가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각인 뿌리 체질이 여러분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체질이 돼가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건성으로 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루가 아깝잖아요.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체질 참으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어떤 체질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방법을 다 줬는데 방법을 무시하고 나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 체질이 어떤 체질로 변해가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말 그대로 목사님이 아무리 강단해서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하나님만 믿으면 돼요. 아멘? 아멘?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돌아서면 또 이상하게 딴짓거리하고 있고. 분명히 구원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불신앙이 깊이 뿌리 내리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온통 세상 사람들 안 믿는 불신자 속에서 일주일 동안 또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교회니까 믿는 사람 만나고 믿는 목사님 만나서 말씀 듣지 지난 일주일 동안에 모든 99% 안 믿는 사람 속에 내가 살아왔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신앙이 좀 성장하려고 하는데 이런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어울리다 보면은 세상에서 온통 불신앙하는 말밖에 안 들려와요. 예를 들어 보면요. 지금 사람들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살기가 어렵다. 살기가 힘들다. 아니 물가가 어떻고 전쟁이 어떻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어떻고 뭐 자꾸 이런저런 얘기들을 다 해요.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런 얘기하고 저 사람들의 얘기 들으면 또 저런 얘기하고 온갖 말들이 무성하게 들려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불신하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은 조금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이상하게 보이게 돼요.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인가 보다. 난 조금만 좀 더 잘 믿고 싶어 하는데 저 사람도 이상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불신앙을 꺾고 믿음이 회복되는 길이 바로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어떤 특별한 데서 공상적인 자만 데서 복음이 뭔가를 찾으려고 하면 안 찾아집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가장 가까운 데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믿기만 하는데 복음과 불신앙의 차이는요 100잔장 차이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속에 조금만 들어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지 왜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안 믿고 머리만 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계산만 하고 있어요. 얄팍한 그 머리만 굴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진짜 내가 이익이 되겠는가 손해가 되겠는가 이거 따지고 있어요. 생각하는 게 항상 이런 수준이잖아요. 이게 뭡니까? 자, 따라서 해봅시다. 인본주의. 그게 바로 인본주의예요. 여러분들 인본주의를 쓰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속에 하나님 믿는 신앙이 전혀 없고 말이죠. 모든 게 다 내 생각 안에서 다 벗어나면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내 머릿속에 다 있어야 돼요. 신앙도 내 머릿속에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는 병도 낫고 여러 가지 기적도 일어나는 신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안에 수많은 신비들이 아무리 일어나도 신비주의가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신비주의, 신비에 치우쳐 있는 게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도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정신을 못 차리고 날이면 날마다 기도 굴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기도해야만이 직성이 풀리고 신앙생활이 된다고 생각하는 신비주의자들이 있어요. 옛날에 저도 그랬으니까 말이죠. 그걸 갖다 신비주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를 봐야 돼요. 뭔가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도 역사하는 것도 있겠지만은요. 마귀가 역사하는 게 더 많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요. 이런 복음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신앙생활이 굳어지는 게 뭐냐? 율법주의 체질이라 그래요. 교회 다닌다는 거 왜 그렇게 힘이 드느냐? 율법주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전부 다 교회 와도 그렇고 밖에 나가도 그렇고 저 사람을 쳐다보면 정죄가 돼요. 판단이 돼요. 또 저 사람을 쳐다보면서 잘 믿는다 못 믿는다 자꾸 입으로 다 쏟아내요. 그래서 복음 모르고 교회 오래오래 다니면은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체질이 되는 거 이게 바로 뭐냐 율법주의 체질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오래 믿는 사람을 만나면은 정말 은혜가 돼야 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면 복이 되는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같이 얘기하다 보면 뭔가 자기가 자꾸 쏟아지고 말이죠. 자기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자꾸 나오게 돼요.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무서운 겁니다. 그걸 좀 조금만 내려놔 봐요. 신앙인이 맞다면은 내 속에 그리스도로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불신앙적인 체질, 신비적인 체질, 율법적인 체질 이런 것들이 말이죠. 내 속에 야래를 교차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나이가 들수록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해. 체질 그대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율법적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신앙생활이 말이죠. 그렇게 외식하는 바리새인이 따로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외식하는 바리새인이 되고 마는 거죠. 아니 나는 바리새인을 제일로 싫어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바리새인이 돼갖고 있어요. 여러분 무의식 속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나도 모르게 체질이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 좀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한번 해봐요. 세상에는 하나님이 없잖아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남고 성공하려면은 배경을 만들고 돈을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하려고 하니까 생존 경쟁에서 이겨야 돼요. 온통 저 사람을 깔아붙기야만이 내가 이긴단 말이에요. 생존 경쟁. 치열하잖아요, 치열해. 그러니까 예수 믿는 한 우리의 체질이 인본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체질에다가 세상에 온통 하나님이 없는 양육강식의 세상에서 오직 돈만이 최고예요. 사람들은 돈이 최고인 것 같아요. 내가 버틸 만한 배경을 가져야 살아남는다고 생각을 해요. 배경이 있어야만이. 그러면서 이런 것보다 더 무섭게 역사하는 게 뭔 줄 아시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세상 한 복판에는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는 흑암 세력, 사단이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도 알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전혀 신경도 안 써요. 사단이 어디 있느냐 여기까지 얘기를 해요. 저는 복음으로 완전히 돌아왔던 최고의 원인이 뭐냐? 흑암 세력을 발견하고 난 뒤부터 그때부터인 것 같아요. 안타까운 것은요, 처음 인간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게 됐어요. 왜 떠났죠?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마귀가 유혹을 하니까 그냥 거기에 넘어가고 떠나게 된 거예요. 마귀에게만 책임이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탓하지 말고 내 탓을 먼저 해야 돼. 나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니까 악한 영이 이후에 아담의 후손들에게는 야에 그냥 자리를 잡고 있어요. 날개치면 말이죠. 그 속에 마귀가 자꾸 이렇게 찾아 들어오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같은 데면 뭐라 그랬느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막고 있다 그랬어요. 이 세상 신이라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세상만 보지 말고 배후의 역사에서 세상 신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없는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가운데 사단에 완전히 길들여져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이죠.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정말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뭐라 그랬느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영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바울이 너무 정확하게 본 거 아니에요? 흑암 세력을 보고 나니까 반 이상은 흑암 속에서 오는 것들이에요. 반은 내가 있는 세상 속에서 온 거고, 이걸 바울이 알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간질하고 다투고 죽이고, 여기서 나온 겁니다. 예수님은 더 심한 말을 했어요. 이 땅에 도적이 왔다. 근데 도적질이 왜 왔느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이 도적은 흑암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을 통해서 온다니까, 환경을 통해서 온다니까, 거기에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은요,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면서 이런 영적인 부분을 딱 보고 빨리 이렇게 좀 캐치를 해야 되는데, 영적 보지 못하고 항상 보이는 거 갖고 모든 걸 다 판단해버리고 많은 실수를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영적인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보이는 이거 가지고 맞다 틀리다 그렇지 하면서 혼자 판단 다 해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 탓만 하는 게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그랬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역사는 사단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단에서만이라도 이걸 정확하게 짚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도 우리 사모님이 찬송 인도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확한 언약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정확한 언약이 중요해요. 정확하게 딱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 한번 해보시라 이 말.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이 사단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을 계셨잖아요. 근데 처음에 올 때부터 뭐 했느냐, 마귀에게 시험 받기 위해서 금식을 40일 하셨어요. 근데 그 자리에 마귀가 나타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예수님 처음부터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예수님까지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40일 금식해 본 분 있어요? 저도 그 40일 못 해봤어요. 근데 21일 금식은 3번이나 했던 것 같아요. 40일 못하고 21을 3번을 했어요. 머리 다 빠진 것도 그 이유라는 말도 내가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40일 금식했으면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진짜 배고플 거 아닙니까? 20일을 금식하는데요, 배가 완전히 딱 이렇게 직각으로 굽어져가지고 창자가 텅 비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난 몇 번 했어요. 제일 그리워지는 게 먹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제일 처음에 해갖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이 돌 가지고 떡덩이가 돼서 만들어 먹어봐라. 예수님을 시험한 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어요. 저는 그걸 딱 깨닫고 나서부터 20일을 완성을 다 했다니까요. 아니 5일만 지나도 사람들이 배고픈데 20일을 어떻게 하고 40일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힘을 주셨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육으로만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다급해지면은 의식주 문제가 가장 큰 거예요. 먹는 것, 입는 것, 잠자는 것 가장 크게 다가와요. 당장 돈 벌어갖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보다 가치없는 들풀도 입히고 공중에 나는 까마귀도 먹으려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느냐. 너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냐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맞으면 아멘 좀 크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아멘 좀 크게 한번 해봐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다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기본이 하나님 자녀라는 정확한 언약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불신자들의 성공을 쳐다보고 그걸 부러워하고 먹고 마시는 것, 육신적인 것,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게 더 큰 부분이에요.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근데 영적인 걸 잃어버리면은 육신적인 것밖에 우리 속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육신 전문 줄 알고 사는 거라니까. 온통 그래요. 거기다가 살만 하면은 또 어떻게 하느냐? 명예를 쫓잖아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관심이 다간다 이 말입니다. 조금만 더 살면, 더 잘 살면 높은 영광 찾아 자꾸 올라가려고 그래요. 자꾸 올라가려고.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장로교 요리문답 제1조 1항에 보면 뭐라 그랬느냐.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은, 사람이 살아가야 될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더불어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잖아요. 맞으면 아멘 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으셨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아담의 후손들은 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해서 우리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아닙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메바가 진화돼 갖고 인간이 됐다? 우연히 보니까 인간이 됐다? 원숭이가 바뀌어져서 인간이 됐다? 다 거짓말들입니다.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었다 그랬잖아요. 100%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말씀하신 게 여러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이유가 이렇게 분명하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축복하시게 돼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맞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이 복음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부끄럽지만은요, 신학교를 수년 동안을 다니면서도 이 복음에 대해서 희미했어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복음이 그렇게 간단한 건데 그걸 믿지 못해가지고 신학 공부를 통해 복음을 깨달으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결론으로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처음 예수 믿는 사람도 정확하게 누군가 전해졌으면은요, 복음이 나에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복음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이라는 말, 굿뉴스라 그러잖아요. 굿뉴스.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 뭐겠습니까? 그건 딱 하나예요.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믿으셔야 돼요. 오늘도 이렇게 아직까지도 흔들리는 사람이 있으면은 정말로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느냐, 이걸 고민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결론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아니, 예수님이 3년 동안이나 훈련을 시키면서 제자를 데리고 다니다가 맨 마지막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봤잖아요. 다 틀린 대답을 해요. 어떤 이는 세례 요한이다, 어떤 이는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혹은 다른 선지 중에 하나다. 근데 다 틀린 대답이에요. 그때 예수님을 옆에서 지켜보면 수제자가 되었던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 따라서 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예수님은 내 가슴을 치면서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어떤 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을 갖다 뭐라 그러냐?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둡고 험한 세상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어떤 환경에 속지 마셔요. 당장 내가 죽을 위험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좀 생각해야 돼. 내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여기 있느냐. 태어났다는 건 근본을 가리키는 거고 여기 있다는 게 현주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은요, 이것을 잊어버리면은 자꾸 옛날 체질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한다면은 자꾸 옛날 체질로 돌아간다고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나서 이 모양 저 모양을 헤매다가 나중에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돼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원죄 때문에 그래요. 원죄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원죄예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가 원죄예요.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돼 있는데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 속에 창조의 축복을 받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위대한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의 참모습이라고요. 그런데 억울하게도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니, 젖 먹는 어린아이가 젖을 주는 엄마 품속에서 떠났다. 어린아이에게는 최고의 불행한 일 아닙니까? 엄마가 없어요. 젖을 줘야 되는 엄마가 없어요. 젖 먹는 어린아이는 엄마가 절대적이잖아요. 근데 엄마가 없어요.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나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 해도 그런가 보다. 그러겠지. 그냥 옛날 얘기처럼 지나가는 얘기처럼 듣는 사람 참 많아요. 여러분들, 사람이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을 떠난 지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실감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찾아오니까. 이 죄가 계속 인간에게 저주를 가져오고 불행을 가져오고 인간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저주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원죄 때문에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네, 우리는 죄 지는 인생인데 죄를 짓고도 본인 자신도 괴로워서 못 견뎌요. 죄 짓거나 편안합니까? 저는 목사지만은요, 좀 거짓말 하는데 양심이 어긋나니 딱 되면은요, 못 견디겠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래갖고 양심이 마비되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이지만은 이것 때문에 괴로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안타까운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악한 영에게 잡혀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인간이 모르는 아주 중요한 영적 비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직접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영적인 힘을 다 놔두고 말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욕심이라는 게 딱 자리 잡고 나라는 상태에서 길러져 왔잖아요. 그래 맞아요, 틀려요. 태어나 보니까 욕 갖고 싶다. 저거 우리 예전에도 보니까는요, 내 거야. 이거 뭐 어떻게 또 뭐 이거 안 줘 하면서 탁탁 돌이키면서 자기 거 찾아가대.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욕심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속에도 욕심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예성이만 있어요? 평생의 사람들이 욕심이라는 굴레 속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 복음이 희미하면은 마귀에게 속을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좀 더 잘 산다, 공부를 많이 했다,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사단이라는 놈이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감쪽같이 뒤엎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말이죠, 푸틴이라든지 또는 중국의 시진핑이라든지 또 북한의 김정은이 같은 경우 그냥 그 사람들이 똑똑해갖고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이 드세요?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랬어요. 그 사람 속에 흑암의 역사는 왜 모르느냐 이 말이에요. 반드시 흑암 역사한다. 100%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놨잖아요. 인간은. 처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도록 만들어놨어요. 근데 돌에 따도 절하잖아요. 나무에 따도 절하잖아요. 그걸 우리는 우상숭배라 그래요. 왜 사람들이 우상숭배하는지 그 이유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상숭배라는 건 귀신 섬기는 걸 얘기해요. 사람이 죽어가 귀신이 된 거 아닙니다. 속는 겁니다. 그거. 원래부터 귀신이 있었어요. 근데 죽은 사람 속에 딱 들어가서 할머니처럼 아버지처럼 엄마처럼 틈을 타고 들어가고 귀신 흉내를 내는 게 귀신의 역사예요. 사람은 죽으면은 곧장 지옥으로 떨어든 천국이든 둘 중에 하나라고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사람은 말이에요, 자꾸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그렇다면, 그래서 고통 중에 참 참기 힘든 고통이 뭐냐? 저는 그 정신적인 고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상 살면서 돈이 없다, 명예가 없다,
이런 것보다 마음이 편치 않고 불편하면은 진짜 세상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정신적으로 복잡해지면은요, 살고 싶지 않다, 포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도 든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 집에 오면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정신공황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도 솔직히 있잖아요. 아무 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 속에 빠져갖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잠도 편한 잠을 자지도 못해. 여러 가지 누구를 의심해야 되고, 남편을 의심하고, 여자를 의심하고, 부인을 의심하고, 의처증, 의부증, 이런 것들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데 배짱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배짱으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믿을 수밖에 없으니까 믿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뭔가 모르는 흑암 속에 갇혀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정신이 무너지거나 하면 오는 게 뭡니까? 정신이 무너지거나 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이제 육신의 병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병 저런 병들이 계속 찾아와요. 근데 이걸 좀 하나 낫게 했어요. 또 다른 병이 또 찾아와요. 그걸 또 낫게 했어요. 또 찾아와요. 평생 병 때문에 시달라가 결국에서는 찾아오는 게 또 뭐냐? 결국엔 또 죽음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늘이 정한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한 번은 죽게 되잖아요. 다 누구나. 여러분도 한 번은 죽어야 돼요. 맞으면 아멘 하셔요. 아니 근데 죽는다 그러니까 아무도 한 사람밖에 대답을 안 하네. 여러분도 한 번은 죽어야 돼요. 맞으면 아멘 하셔요. 맞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한 번은 다 죽어야 되고 떠나야 돼요. 근데 우리 인간은 한 번 죽는 건 하늘이 정한 일이지만은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끝이 아니잖아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지을 때부터 영원한 존재로 지어놨어요. 인간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다고 해서 영원히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게 바로 죽음이에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게 죽음이라니까. 알겠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참으로 안타깝지만은 우리 다 나오고 계시는 우리 박 집사님 소천하셨잖아요. 저는 그분이 없어진 게 아니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 가지고 그 영혼은 하나님 품에 계셔요. 믿으셔야 돼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을 때 구원의 길인 예수를 정말 믿었다면은 하늘나라로 갈 것이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은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건 동물에게는 그런 게 없는데 인간에게만 그런 게 있어요. 이것을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0절에 보면 잘 나옵니다. 그거 좀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부자와 나사로를 비유되면서 부자가 어떻게 죽었는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는가, 나사로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는가. 그럼 나사로가 이 땅에서 죽었는데 죄가 많아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다가 천국 갔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부자는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았던 것 같아요. 맨날 호의호식하면서 잔치만 벌리다가 죽었어요. 근데 죽어갖고 귀신 된다 그랬습니까? 죽어 귀신 됐다 그랬습니까? 참 무서운 것은요, 일본에 1억 5천만 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일본 사람들이 바로 죽으면 귀신 된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신도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박주리 집사님은 일본에서 수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잘 알 거예요. 얼마나 98.9%가 신도교예요. 기독교에는 0.7%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내가 죽으면 귀신 된다는 세상이 꽉 차갖고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되는 게 아니라
불신자가 죽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믿으셔야 돼, 이거. 여러분이 안 믿으면 어떻게 여러분 주변에 놓고 기도하겠습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돈 많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로 인해서 후대까지도 망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이 남겨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제사를 남겨놓잖아요. 제사.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방인의 제사하는 건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이런 걸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허우적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왕 믿을 바에는 좀 정확히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확실하게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거기 때 믿음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신앙생활 하라 하니까 말이죠. 이것도 아니고 아닙니다. 좀 정확히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그 무서운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이시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 믿음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꼭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불신앙 속에서 빠져나온 길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지고 주신 게 복음이라 그래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라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 자체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남자의 후손들이라 여자의 후손이라고 합니까? 여자의 후손은 이 지구상에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누굽니까, 여러분들? 여자가 후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남자의 씨를 통해서 그 후손이 나오는 거지. 근데 남자의 씨 없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왔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믿습니까? 이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 뭐냐? 아담의 후손이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다, 이 말이에요.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먼지를 깨뜨렸어요. 깨뜨리려 어떻게 했느냐? 그냥 깨뜨렸다 그러니까 피가 좀 흐리고 마는 그 정도입니까? 머리를 박살내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머리를 박살내버렸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사단의 권세를 무릎 꿇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난, 성령으로 태어난 그분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어요. 또 이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인간이 받아야 될 죄 문제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철천지 원수가 누구냐? 결국 와서는요, 사람 배후 역사는 흑암 세력이란 말이에요. 요 존재를 깨뜨리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러 온 게 아니에요. 마귀는 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뭐라 하느냐?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뭐가 되느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이 어마어마한 하늘 권세를 가지고 흑암 세력을 꺾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문을 열고 우리는 영접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된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성령이 찾아오셔요.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찾아오셨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내가 마귀의 자녀로서 마귀에게 속해 있었고 또 이 마귀 때문에 세상 것을 욕심내고 귀신 섬기고 이런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이 속에서 빠져나온 길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왔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나를 쳐다보고 또 내 환경을 쳐다보면 너무 실망스러워요. 이래갖고 어떻게 살겠느냐 할 거예요. 무능하고 능력도 없고 형편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찾아오는 순간부터 여러분 별 보려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그런 사람이 별 보려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존엄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혼자가 아니에요. 내 속에 찾아오신 그분은 창조주의 만물의 창조주고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걸 100% 믿으셔야 돼요. 내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도 문제가 되는 것이 있으면은 복음에 대한 엄청난 사실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복음을 믿는 사람이다. 자신감을 갖고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내주하면서 일어나는 이 사건은 여러분을 영원한 축복으로 영원한 축복 속으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하느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아자고 뭐가 되느냐?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적지만은 우리에게는 그래도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서울 예인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앞선 반드시 주변에는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무너진다는 거 믿으셔야 돼요. 문제는 내가 기도 안 하고 있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시험 당할 일이 나에게 다가오들랑 거기에 속지 말고 그것 때문에 절대로 좀 시험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구 원망도 말고 불평도 말고. 혹시 여러분 가정에 지금도 복잡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 말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좀 기도 좀 제대로 한번 해보셔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분께 진짜 한번 내 양심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제대로 한번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침묵만 개우실 분이 아니에요.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반드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버님이 받았던 그 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랬어요. 또 3장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여러분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이 사실을 진짜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나도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받아야 돼. 생각부터 좀 틀리게 한번 해봐요. 믿음도 틀려질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틀려지면은 행동을 한번 실행을 한번 해봐요. 믿음을 마음으로 생각만 하면 안 돼. 행동으로 좀 옮겨보라니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절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유업이라는 건 우리에게 물려주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일이나 하나님의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일들이잖아요. 유업으로 물려주신 일들이에요.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뭐냐? 세계 복음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가장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 그리고 거기에 관계되는 일, 지금 말이죠. 문화, 경제, 정치, 모든 걸 흑암이 다 다스리다시피 하고 있어요. 거기서 빠져나오더라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진짜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고 너 때문에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걸 여러분도 받아내야 돼요. 이게 안 믿으니까 성도들이 자꾸 불신앙에 걸려들고 세상의 종이 돼가지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나는, 크게 좀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자,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아멘. 이 축복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노예로 갔어도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요셉이 감옥에 끌려갔잖아요.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다 일어났어요. 그게 진짜 축복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유업을 받는 거잖아요. 보디발이 집이 다 변화되고 또 총리가 말이죠. 되고 난 데도 나라 전체가 복을 받게 하는 일이 요셉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요셉이들 따라가면은 요셉처럼 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아무도 못 막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침에 우리 집사람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 하나님의 교회에 나가는 어떤 아이에게 전도를 했는가 봐요. 근데 그 엄마가 하나님의 교회를 나가는데 집을 나가버렸대. 2022년에 집을 나가버렸대요. 근데 딸만 둘이 있고 아빠가 지금 키우는가 봐요. 이 동네에 있는가 봐요. 전화번호를 받아놨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을 믿는 데거든요. 바로 앞에 있는 이 교회입니다. 안상홍을 믿는 데, 안상홍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데가 거기에요.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틀린 거 믿고 있다가 욕을 보고 있는 줄 아세요?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께 복 받을 사람들이에요. 이걸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고 또 이 반석 같은 믿음으로 교회를 살리는 여러분들이 되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들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 속에서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